우리 한주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기 전 한 달 반 이상 봉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조로 봉사를 주관하는 집사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명이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에 큰 교회를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과 관계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를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밖에 이제 감상이 걸리고 새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는 어떤가 살펴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쫓겨나셨는지 목사님이 혹은 해고되셨는지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그분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 보였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때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위한 기도. 이것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의 내용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인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일원들을 위해 그분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보다 앞서서 더 먼저 기도해야 하고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17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고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듭 만나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더 풍성하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진보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한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과거의 어느 순간 딱 멈춰져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갇혀서 그 하나님이 전부이냐,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 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헌금 받으려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은 결코 회방받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이 갖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은 여러분의 구원,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된 우리들이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부르심의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알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어주신 그 희망이 너무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힘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이 희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 따로 간직되어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이 본문에 그 기업에 라는 이 말은 그의 기업에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이 말은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대리인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천사들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따로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기업,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천사들조차도 놀라고 기뻐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입니까? 아니면 인간인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흔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벅차오르고 감사의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된 우리들 안에 생겨나게 해달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되 아직도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 모든 힘들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 위에 주권자로, 통치자로 지금 세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3절이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만물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세력,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충만함이 되는, 그게 바로 교회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있는 탁구장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들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을 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저주합니다. 교회를 저주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들에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민망해질 정도로 그렇게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의 시대는 갔구나, 교회는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패배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NO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능력이 교회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에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그런 역할에 교회를 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왜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는 말, 믿지 않는 자들이 뱉는 그 말에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그 말 안에 갇혀서 판단할 때 우리는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 안에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역할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위축된 마음 대신에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한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 변화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